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7장 2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7장 2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7장 2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다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39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노스로 받침술의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술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술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 있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는 화환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술에 각각 노축이 있고 받침술의 네 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환은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술의 위로 들이켜 높이가 1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1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네 바퀴는 옆면고 바퀴축은 받침술에 연결되었는데 그 바퀴의 높이는 각각 1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술의 네 모퉁이에 어깨 같은 것 넷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받침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1규빗이요 또 받침수레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받침대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로 아로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환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술에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10개를 노스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닿게 하였으며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 받침술에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각 그 받침술의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곳에 모인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열왕기상 7장 27절에서 39절 말씀을 중심으로 놋 받침수레와 물두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놋 받침과 물두멍.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이방인의 나라인 그 두로 지역에 있는 히람이라는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히람은 두로라는 그 나라의 왕의 이름과 동명이인인데 여기서 말하는 히람은 대장장이 히람을 의미합니다. 이 대장장이 히람은 이방임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역대하 2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놋새를 만드는 지혜와 재능이 굉장히 총명한 인물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런 까닭일까요? 이 솔로몬 왕은 13절에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루에서 데려오니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직접 선별하여서 데리고 왔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이 대장장이 히람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제 성전 바깥에 있는 주랑을 만들고 또 성전 입성 시에 들어갈 필요한 갖가지 물건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쭉 읽었듯이 놋 받침수레와 물두멍을 만들게 됩니다. 이 놋 받침수레와 물두멍은 우리가 쉽게 여기는 물을 싣고 다니는 수레다 이렇게 여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택한 이유와
가장 큰 의미가 있는데요. 이 당시 열왕기상은 성전 건축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많은 도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이 이 놋받침 수레와 이 물두멍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물이 아니라 제단 못지않게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놋받침 수레와 물두멍이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거룩하고 정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첫째로 거룩하고 정결하기를 원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이제 조선을 최장기간 통치한 21대 임금이 영조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영조 대왕에게는 굉장히 이상한 버릇이 하나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귀를 씻는 습관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어떤 역사학자들은 영조는 노년의 이명을 비롯한 불면증 그리고 약간의 우울증을 갖고 있어서 이제 건강상 귀를 씻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되게 재밌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로는 당시 국문 그러니까 국회 회의나 이런 것이 끝나면 더러운 이야기를 듣거나 했을 때 그것을 깨끗이 씻고자 그 자신의 침소에 들어가기 전에 그 신하가 물두멍 같이 이렇게 물 받침대를 들고 영조가 들어가기 전에 그것을 귀에다 막 씻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도 이 영조가 더러운 말이나 상처되는 말을 듣고 그 귀를 씻었듯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는 제사장들도 마찬가지로 세상의 그 먼지와 죄의 흔적들을 모두 다 씻고 거룩하게 나오기를 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해결책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물두멍이라는 것인데요. 이 물두멍이라는 것은 출애굽기 38장에 의하면 성막에 들어가는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는 데 사용하던 기구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소를 들어갈 때 더러워진 손과 발을 씻어서 정결하게 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그런 까닭일까요? 이 솔로몬 왕은 예루살렘을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이동식 장막 성전의 토대로 하나님의 성전의 그 물두멍을 또 제작하게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이들이 거룩하고 정결하게 나갈 수 있고 또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물두멍은 곧 거룩과 정결함이다라고 표현할 만큼 그 거룩과 정결함에 초점을 맞춘 도구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본문 말씀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물두멍 10개를 노수로 만들었는데 직경은 4규빗이라 10 받침 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아멘. 무려 이 물두멍을 10개씩이나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굳이 10개씩이나 필요할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것만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있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거룩과 정결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오른쪽에 5개, 왼쪽에 5개를 놓고 그만큼 계속해서 거룩함을, 정결함을 이제 의미하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무려 당시에는 물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한 물두멍당 40밭의 물을 채우게 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현대로 따지면 한 물두멍에 880리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이 귀중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무려 10개면 몇 리터입니까? 8,800리터의 물을 채우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성전의 그 지음을 통해서 물두멍으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룩과 정결을 유지해야 함을 계속해서 강조하며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대에 들어와서 거룩과 정결함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이지 않습니까? 늘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회개함을 통하여서 죄를 자복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자마자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과 인사하고
웃으면서 장난치고 떠들고 그런 건 것일까요? 아니죠. 가장 먼저 왔을 때 해야 될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 내가 있었던 그날 동안 주님, 내가 주인 되었던 일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죄를 지었던 것들 주님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믿음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의 물두멍 또한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의 물두멍은 우리의 삶이 매일같이 무너지고 쓰러지고 죄에 유혹되는 그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어느 곳에서든지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변화되게 되고 회복케 하고 또 회개케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물두멍을 준비하면서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룩하고 정결하게 나아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 가운데 그 믿음의 물두멍을 흐리게 하는 그 죄의 문제는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앞서고 또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 죄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믿음의 물두멍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여러분이 거룩과 정결함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또 이제 높받침 수레와 물두멍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둘째로 하나님은 어디에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어디에서든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느 한 인터넷에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댓글들이 있었는데요. 답변자의 55%가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시원한 물을 마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일어나자마자 시원한 물을 드시는 분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주실까요? 네, 한두 분 계시는데요. 또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이어서 무엇이 있냐면 38%가 화장실에 간다고 합니다. 저는 살짝 여기에 공감하는데요. 일어나자마자 화장실 가는 거.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TV를 켠다. 이런 분도 있고요. 재밌는 것은 어떤 분은 나는 아예 아침에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댓글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는 것을 별거 아니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굉장히 아침에 일어날 때 함께 일어나는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마귀라고 합니다. 내가 아무리 일찍 일어나도 마귀는 그 시간에 함께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마귀는 왜 부지런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빼앗으려고 하는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마귀는 저절로 물러나가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인식하는 첫 걸음입니다. 또 더 나아가 하루의 첫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의식하며 나갈 때 비로소 마귀는 자연히 물러나가게 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있습니다. 시작. 네 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축은 받침술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한 규빗 반이며. 아멘. 여러분, 이 32절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 드러납니까? 이 뜻은 물두멍에 수레바퀴를 달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장 먼저 이 질문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 물두멍에 수레바퀴를 달아야 할까? 무슨 의미가 있길래 그럴까? 원래 물두멍은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고정되어야 하는 기구 아닌가? 이렇게 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든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섭리가 곳곳이 다 드러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장자리 가운데의 판에는
사자와 소 아래는 화한 모양이 있으며 3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래로 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한 모양이 있더라. 아멘. 이 물두멍을 받치는 그 수레에 한쪽에는 사자와 소 그리고 그룹, 종려나무, 화환 이런 모양으로 장식되어 있는 그 받침을 그렸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대부분 하나님의 그 수행원들을 의미할 때 주로 이 내용들을, 이 요소들을 쓴다고 합니다. 사자, 소, 그룹, 종려나무, 화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 이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하게 여기서 사자와 소는 그 맹수와 가축을 대표하는 동물로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가운데 창조하신 그 세상과 다시 회복하실 그 세상을 완전한 평화를 이루어주시겠다라는 것을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종려나무와 화환은 어떠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세상이 함께 아름다움을 이루고 있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 수레바퀴가 있다는 것은 정결함이 어떤 고정된 장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사랑과 거룩 아니겠습니까? 그 거룩이 언제 어디서든지 움직이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동행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약시대에 와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이 되어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주인이 되어주셨으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운데 전혀 나의 삶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삶에 동행하지 않는 것 같다고 느낀다면 오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시대에도 별거 보고잡을 것 없다고 여기는 그 높받침 수레를 통해서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어떤 것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 더 나아가 높받침을 받들고 있는 그 물두멍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드는 분이니 너는 나를 의지하라고 주시는 그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지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실상입니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받침 수레를 통해서라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없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여기는 그런 연약한 분들이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깨닫고 나가는 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또 높받침 수레와 물두멍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쓰기 위해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 위해 준비시킵니다. 아멘. 이 어느 날 새로 만들어진 그 망치 하나가 있었습니다. 망치가 이제 도구 상자 안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도구 상자 안에 들어가자마자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아니, 왜 나는 이렇게 딱딱하고 거친 몸을 태어나게 만들었고 또 얼굴은 왜 이렇게 판판하게 만들었는지,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도구들처럼 멋있고 부드럽고 예쁘면 좋은데 왜 나만 이렇게 못생기게 만들었지, 이렇게 불평불만을 계속해서 했다고 합니다. 망치는 자신이 만들어진 목적을 알지 못한 채 그 딱딱함과 무게, 단단함이 자신의 삶의 단점이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수가 이제 망치를 집어들고 못을 박기 시작했습니다. 망치는 어떻습니까? 또 망치가 충돌을 할 때마다 큰 소리가 나고 망치 스스로도 몸이 흔들려서 굉장히 불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망치가 이에 목수에게 이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목수님, 왜 저를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왜 나에게 이런 충격을 주십니까? 그러자 이 목수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망치야, 네가 만들어진 것은 못을 깊이 흔들림 없이 박기 위해서란다.
너의 무게, 강도, 형태는 모두 다 내가 너를 위해, 너를 쓰기 위해서 만든 것이야. 준비된 거야. 너는 지금 쓰임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너가 알았으면 좋겠어. 너는 못생긴 게 아니라 가장 완벽한 모습을 가지고 있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망치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불편하게 여겼던 것들, 그런 모든 부분들조차도 주인의 목적에 맞도록 설계되었고 만들어졌다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충격과 흔들림 속에서 주인의 작품이 만들어지고 아름답게 된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놋받침 수레와 물두멍은 단순히 그냥 정결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 따로 구별해 놓으신 도구입니다. 대장장이 히람이 정교하게 만들고 정해진 위치에 두고 규율에 따라 사용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즉 물두멍은 하나님 정결함을 위한 도구이면서도 반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놀라운 영적 원리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아무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자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모두 준비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 40년을 지나서 준비되었어요.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며 하나님께 쓰임받을 마음을 다듬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회심 후에 바로 즉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 광야에서 시간을 보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준비케 하셨고 정결을 통해 그를 성별하시고 쓰실 만한 그릇으로 만드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물두멍과 수레 역시 그냥 단순히 금속이 아니라 놋으로, 아무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설계대로, 아무 위치가 아니라 성전의 규례대로 정확히 배치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도구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있는 이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일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일전에 야유회 때 이렇게 잠깐 설교했을 때도 했던 이야기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교회 바로 옆에 정말 교회랑 한 50cm 떨어지지 않게 사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신앙이 없다 보니까 가장 부끄러운 것이 뭐냐면 교회에 들어가는 것 자체, 아니 집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수치와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굉장히 사고뭉치였어요. 장난꾸러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교회 가면 이제 당연히 나를 욕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오히려 하나님 욕하는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에 제가 이게 굉장히 부끄러워서 집에 들어가는 게 싫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상하게 계속 이제 사역을 들어가면서 교회 옆에 집을 짓게 만드실까, 집을 타게 하셨을까, 집을 구하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시간을 위해서 어렸던 그 시간대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더 그 수치와 고통을 보여주셨고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기 위해서 더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해서 만드셨구나. 이걸 제가 느꼈어요. 그때 그 이후로부터 제가 굉장히 감사함이 느껴졌어요. 청소년기 때 나의 수치와 그 아픔들이 오히려 감사로 변했던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마치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뭐든지 아무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자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준비 과정은 때로 오래 걸리지만 하나님은 절대 헛되이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놋받침 수레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굉장히 정교하고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졌어요. 바퀴, 옆판, 기준 크기, 조각, 비례, 장식,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해진 대로 만들어졌어야 됐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할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는 언제나 시간과 정성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 그 역할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는 방법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해선 때로는 그 상황을 기다리게 하시고, 때로는 마음을 다듬게 하시고, 또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성숙하게 하십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준비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 지금 여러분의 삶에 기다림이나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귀히 쓰기 위해서 다듬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감사로 변하게 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어떠한 영적 논리가 있을까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정결한 그릇뿐만 아니라 준비된 그릇 또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제가 좀 잘라서 말씀드릴게요. 큰 집에는 귀히 쓰는 그릇이 있고 친히 쓰는 그릇도 있으며, 하반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쓰면 주인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그릇과 준비된 그릇이 합해지면 이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된다는 것이에요. 물두멍이 정결을 위한 도구였지만 그것이 정해진 자리에 있고 또 바퀴도 갖추고 구조가 완성될 때 비로소 제사를 위한 실제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결함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젠 주님께 쓰임받기 위한 준비된 마음들, 즉 말씀, 기도, 순종, 그리고 헌신된 마음을 모두 다 우리가 갖출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로소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이 하나님께 준비된 그릇으로 거듭나는 저 여러분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영적 원리 무엇이 있을까요? 넷째로,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이 대장장이 히람을 보십시오. 히람이 준비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노스로 물두멍과 그 수레바퀴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준비했어요. 그러면 솔로몬은 어떤 걸 준비했습니까? 바로 마음과 비전을 준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예물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성전을 세우셨고 그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찾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 부모, 또 교회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헌신자, 또 직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일꾼들, 또 세상에서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성도들, 하나님은 오늘도 그 준비된 자를 통해서 작게는 한 영혼, 또 크게는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저 여러분이 믿고 깨닫고 의지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예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겠어요? 이 중국 선교에 평생을 바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한 일화인데요, 이 그는 젊은 시절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는 마음이 그 누구보다 굉장히 크고 간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그 마음만큼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걸 그가 깨달았대요. 그래서 슬퍼하던 어느 날 다시 조용히 성경책을 읽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점점 비추기 시작했대요. 겉으로는 그 누구에 못지않게 헌신자처럼 보였지만 실상 마음을 보면 교만이 있었고요, 또 조급함이 있었고, 더 나아가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그때서야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울면서 통곡했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이러한 감동이었대요. 아,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가장 먼저 깨끗해야 되구나. 마치 성전의 그 물두멍 앞에서 제사장이 손과 발을 씻었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가장 먼저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그는 드디어 중국 선교를 향한 그 긴 향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향해에서 예상치 못한 태풍을 만났다고 해요. 커다란 파도가 치였고 선원들은 이제 삶을 포기했대. 더 이상 그에게 희망과 비전이 없었대요. 그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작게 흔들리는 그 등불 아래서
조심히 성경을 펼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일기에 이런 글을 적었다고 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은 나와 항상 함께 하셨다. 바다든 육지든 광야든 그분의 임재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마침 그 폭풍을 또 벗어나서 낯선 땅인 중국 땅에 드디어 도착하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에게도 여전히 또 다른 고통이 찾았다고 합니다. 그 고통은 바로 외로움이었다고 합니다. 언어도 문화도 또 사람도 모든 것이 다른 곳에서 그는 고립함을 느꼈고 외로움을 느꼈대요. 그러나 그때마다 그는 그 성전 앞에 놓였던 높받침 수레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그 수레가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든 이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어느 방향으로 가든 물두멍은 항상 함께 움직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자신과 어디서든지 함께하고 계심을 깨달은 그 사실을 그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혼자 두지 않으셨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 또 깊은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중국 항해를 출발하기 전에 그는 선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힘든 준비의 과정을 깨달았는데요. 그는 가장 먼저 철저히 의학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단순히 복음만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또한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오히려 아픈 영혼과 병든 육신을 함께 돌보는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중국어 공부도 하고요, 한자도 외워야 되고 또 의학 공부도 했다고 합니다. 그게 굉장히 힘들었다고 해요. 또 더 나아가 중국에 가기 전에 모든 재산을 탕진해서 그런지 극심한 가난 또한 겪었대요. 하루를 버티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만큼 아무것도 없었던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는 이렇게 회상을 했다고 합니다. 중국 선교에 가기 전에 나는 비로소 믿음을 배웠다. 그리고 그 믿음이 나를 중국 땅에서 지탱해 주었다. 이렇게 그는 깨달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선교를 가기 위해서 준비했던 과정들, 또 그곳에서 살아났던, 또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런 순간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가 가장 크게 믿고 의지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높받침 수레처럼 그 높받침 수레가 어느 곳에든지 함께하고 그것을 붙들고 있는, 그것을 지탱하게 만들게 하는 그 물두멍과 수레가 함께하니까 그가 두려울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성전의 높받침 수레가 정교한 작업과 긴 제작 과정을 거쳐 마침내 성전에 쓰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높받침 수레와 물두멍이 전혀 아무것도 아닌 그냥 단순한 도구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도구를 제작하는 준비 과정을 통해서 또 그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물두멍이 의미하는 그 정결과 거룩, 저 여러분이 늘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마귀가 찾아와서 마귀에게 휩싸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물두멍과 수레를 통해서 내 삶의 하루의 첫 시작을 거룩과 정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일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